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명상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명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의 마음이 명상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명상에 숙달된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쉽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활동적이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거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하는데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이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은 소중한 도구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로 그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 당신의 영혼은 그 생각의 색깔을 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공포, 분노 또는 슬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웃음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사고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결국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거나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마음의 치유법으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 부릅니다. 원숭이 마음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서양 의학도 명상의 이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명상을 권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명상의 형태는 호흡 명상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앉거나 누워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숨이 코로 들어가는 느낌, 폐와 복부가 가득 차는 순간을 느껴볼 수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짧은 순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생각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집중을 돌리면 됩니다. 또다시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1연습은 우리의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말이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생각이 아닌 다른 것에 의식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과도하게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느끼는 것이지만 마음이 더 활발할수록 명상에 앉고 싶은 욕구가 적어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후 저녁이 되면 제 생각들은 너무도 흥분된 상태라 20분 동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기보다는 차라리 페이스북을 스크롤하거나 무의미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SNS를 탐색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이미 과부하된 마음을 더 피로하게 만들 뿐이지만 반대로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은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부처님도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고 날카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는다. 그러나 마음을 제어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문제는 우리가 명상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의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마음은 명상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마음의 본래 역할, 즉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게 명상은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명상 중에는 생각을 쫓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며 흐름을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명상을 피하고 생각하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죠. 결국 명상은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인 정신적 휴식이지만 바로 그 휴식이 마음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치료법 중 하나로 감정장애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에서는 마음을 세 가지 상태로 나눕니다. 이성적 마음, 감정적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감정적 마음은 비논리적이며 오로지 감정에 의해 지배되어 현실을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성적 마음은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여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상태 모두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이 두 마음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상태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질 때 그 작은 목소리로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마음은 화나 슬픔 같은 감정에 깊이 빠져들고 싶어하고 때로는 극한의 즐거움에 몰두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성적 마음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재정리하느라 끝없이 분석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두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질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의 목소리를 듣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명상은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때문에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명상이 마음이 본래 좋아하는 끊임없는 생각이란 성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멈추지 않고 생각하려 하고 생각 속에서 길을 잃으려 하기에 명상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도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작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